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둘도 아니요 하나입니다.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가장 큰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BC와 AD로 나누어지는 모든 이 세상의 각각의 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다시 재정립되는 시간 속에서 사건의 참 의미를 찾아가는 자리매김의 큰 역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온 인류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축제입니다. 왜 이 성탄절을 온 세계가 그렇게 기뻐하는가 하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자가 본인 스스로 헤엄을 치지 못할 때에 그냥 금방 죽습니다. 근데 누가 구명줄을 던지든지 아니면은 자기 몸을 날려서 구하러 들어와서 생명을 다시 구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죽음과 사망의 늪과 그 바다에 있던 자들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날이 복되고 기쁜 것입니다. 예전에 부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한테 내가 들은 얘기인데요. 해운대 바다에 한 젊은 남녀가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그 백사장에 와서 있다가 보드를 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도 수영 실력이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배가 뒤집혔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여자친구 약혼녀를 구하기는커녕 자기도 죽을 판이니까 허우적거리며 겨우 헤엄을 져서 무태 나와서 헐떡헐떡거리며 그 여자친구가 물에 빠져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도 손을 쓰지 못하니까 지나가던 구급대원이 뛰어들어가서 여성을 건져서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입고 있는 여성을 물을 다 토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의식이 돌아오게 이렇게 했어요. 여성이 누구와 결혼한 줄 아십니까? 해운대까지 따라온 남자친구가 아니라 해운대에서 자기 생명을 건져준 구급대원하고 결혼했어요. 이유는 간단하지요. 나를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이런 남자에게 내가 일생 맡길 수 있나? 그러나 처음 보는데도 내가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구해야지. 이런 좋은 신랑이 세상에 어딨나? 그래서 구급대원과 결혼했다고요. 그래 목사님이 저기에 주례를 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그날이 되면 꼭 그 자리에서 지나간 그 날, 죽을 뻔한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는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신랑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과 사망의 바다에서 그냥 죽어갈 때에 참 신랑으로, 새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 날이 기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강남의 논현동에 있던 교회 처음에 교수직 버리고 거기 갔을 때에 할머니들밖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젊은 사람들이 좀 들어야 미래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들 카풀들이 몇 가정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하나님, 예배 시간 시작할 때 나팔 트럼펫으로 짱 하고 울리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살아있을까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학교 선생님 남편이
오스트리아에서 유학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자기가 성가대 지휘를 봉사하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본인만 나팔 부는 것이 아니라 대학 강의를 나가니까 제자들을 7, 8명 데리고 오니까 예배 시간에 교인들은 얼마 안 되지만 나팔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이번 여름 방학 때는 내가 음악 캠프를 팔당에서 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이규용 집사님 어떻게 학생들이 많이 신청했습니까? 아니 무료입니다. 무료 음악 캠프. 여러분 예술 음악 공부시키는 가정은 다 돈입니다. 다 돈. 무료로 공짜로 그렇게 캠프 열어서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신앙을 가지고 후학을 양성하겠다고 음악 캠프를 팔당에 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모였는데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물가에 왔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뛰어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장난치다가 아이 하나가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옆에 자기 파트에 쭉쭉 구급대원 구조요원들이 이게 1992년 3년도 얘기니까 지금부터 오래된 얘기입니다. 뛰어가서 저 건져내야 돼. 아무래도 수영이 미숙한데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담배를 이렇게 꺼내 물고 화투를 치면서 어디요? 거기요? 그쪽은 우리 구역이 아닙니다. 저쪽에 저 사람들이 그 담당 구역입니다. 그러고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그 구역에 했더니 그분들 똑같이 아닌데요? 그건 우리 구역이 아니고 저쪽 구역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이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캠프 끝나고 와서 막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잘 갔다 왔습니까? 그랬더니 잘 갔다 오기는요 사고 났어요. 사고요. 도대체 대한민국이 정말 이런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귀국해서 10수년 사이에 너무 대한민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왜요? 했더니 저기요 하고 구급대원이 서로 미루는 사이에 아예 사고가 났는데 나중에 한 얘기인데 아이를 들어가서 금방 건져내면은 고맙습니다. 식사문하시죠 하고 짜장면 값을 주고 가지만 아이가 익사해서 죽으면 우리 아이 시체 좀 찾아주세요. 300만 원 드릴게요. 하루쯤 더 묵으면 500만 원 드릴게요. 3일쯤 묵으면 1000만 원 드릴게요. 어느 게 장사되느냐?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돈독이 올라도 이렇게 오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돈독이 올라도 그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오신 이 날은 왜 우리가 기뻐하는가? 돈 없이 값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 죽음의 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로 오셨기 때문에 이 날이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은 사회적으로 명문 가정도 아닙니다. 권력도 재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주 소중한 보화를 마리아와 요셉은 가지고 있어요. 마리아가 천사를 만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천사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노경에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지금 6개월이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이럴 때에 마리아가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인간의 계산하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을 때도 주님이 꼭 그렇게 쓰시겠다면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몸을.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고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인가. 성경은 그걸 말씀하세요. 또 남편 요셉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와 약혼했지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밤에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했을 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아기를 가졌다고? 용납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그렇지만 꿈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순수한 믿음이에요. 가이사나 시저나 헤롯 왕에게 찾아볼 수 없는 믿음입니다. 시저가 호적하라들 다 가세요 하면 여기 있다가 저기로 우르르 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겠다 하면은 더욱더 순종해야지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는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주의 말씀이 순수한 믿음 안에 이분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때에 쓰십시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사실 아기를 가져가지고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이웃 동네도 아닙니다. 144km 떨어진 아주 먼 곳입니다. 그것을 지금처럼 자가용으로 가는 것도 아니요, 뭐 다른 교통수단도 아니고 걷지 아니하면 낙이 등에 앉아서 144km를 움직여야 되는데 몸이 벌써 해산한 날이 가득 차오는데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지요. 그래도 이 가정은 베들레헴 땅에 갔는데 당시에 이 호적을 할 때 로마의 관습은 현 거주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재자 투표할 때 현 거주지에서 하듯이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로마의 관습대로 현 거주지가 아니고 본적이 있는 고향으로 가는 그런 조금 힘든 방법들을 다 택했어요. 그래서 고향에 가면 그동안 수년 동안 만나지 못한 친척들의 얘기도 듣고 오랫동안 헤어졌던 그런 식구들을 만날 수 있고 전통적인 그런 공동체로 야외 신앙 공동체로 혈연 관계로 묶여졌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더라도 다 고향을 찾아 이렇게 호적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 오신다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리아하고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 길이지만 그들이 베들레헴 땅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을 해산할 때에 그 기쁨은 요셉과 마리아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주여, 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이 꼭 그렇게 하시겠다면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힘든 과정이 베들레헴 이를 때까지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끝에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에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쁜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만이 아니라 목자들이 먼저 듣습니다.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이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한지라. 이게 세키나라 그래서 우리로 보면 채운이라고요. 구름이 그냥 구름이 아니고 무지개 빛깔이 나는 그런 빛깔, 이런 것들을 히브리인들은 세키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우리로 보면은 야, 구름이 어떻게 저런 색깔이 나나? 구름이 어떻게 색동옷을 입었어? 아주 신비한 거지요. 그렇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밝은 빛이 와서 밤하늘이 좀 다른 겁니다. 이런 목자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목자들은 비천한 당시에 멸시와 천대를 받던 직업군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 필요한 양을 공급하는 그런 한 8kg보다 조금 작은 7.6kg 정도니까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요. 거기에서 양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할 때 많은 양들이 필요한데 그 양들을 공급하는 기지에서 자기 양도 아닙니다. 주인들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밤에 양들을 지키고 사람들은 멸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묵묵히 양떼들을 지키고 추위 가운데도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는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먼저 하나님은 전했습니다. 당시에 시저 하면은 권력의 칼을 휘두를 때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고 원로원에서 당신은 거룩한 분이요 존경할 만한 분이요 라는 아구스토라는 별칭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 칭호를 받을 때 아구스토는 뭐 가능하면 여러 식민지역의 문화도 인정하고 관습도 인정하고 심지어 로마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상충되지 아니하면 그 식민지에서 쓰는 법을 인정을 하고 건축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장려해서 팍스 로마의 평화를 자기가 가져온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권력을 모으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 할아버지 율리어스 시저를 신으로 신격화 싶은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신전도 세우고 해이한 것을 조금 권력을 가지고 강화시키려고 인구조사, 호적 포고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참 신이요 참 사망의 늪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할 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때에 권력자들은 시제를 향하여 받들어 총을 하고 있었지만은 묵묵히 양떼들 돌보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 양들을 잘 길러야 되는데 하고 사람들은 청수부처럼 우습게 생각하던 그들 속에는 주님을 향한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의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하는 하늘의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3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도 사람들을 나를 알아주질 않아, 내가 힘든 곳에서 이렇게 그냥 있는데 누가 알아주나,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늘에서 들려주는 찬양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이렇게 소외된 자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절망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들에게 권력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 오신 이날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 주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목자들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 오셔서 그것을 성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늘 있는 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방목을 하고 하니까 풀을 뜯어먹다가 저녁에 날씨도 춥고 또 못된 짐승들 먹잇감이 될까 목자들이 석회암 동굴 이렇게 파놓은 자연 동굴로 인공 동굴에 이렇게 양떼들을 들고 거기에 밤새 지내고 나면 또 아침이면 또 나가요. 그러니까 밤에 배설물, 분비물, 양떼들이 짐승의 특유한 그 냄새는 거기에 아주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통 일반적인 가정이나 혹은 여인 속에 가서 해산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내어주지 아니하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가서 거기서 해산을 하게 되었어요. 냄새가 코를 찌를지도 모릅니다. 그런 참 누추한 곳을 오늘날에 성지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온 박사들이 경배하는 베들레헴 성지로 주님이 오셔서 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추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냄새나는 부분이 나에게도 많더라고요. 그래도 주님이 친히 오셔서 마음을 성화시키는 은혜에 감사해서 이날이 기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헤롯 대왕 시저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갈릴리 바다 어부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주님이 그를 붙들고 거룩한 제자로 성화시키는 주님이세요. 세리마태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어느 동네 가서 이번에 세금 징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싸울까? 어떻게 세금을 갖다가 긁어낼까? 이런 생각으로 마음에 추하게 오늘도 아침에 고민하는 세리 마태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마태야, 나를 따라와. 이렇게 불러내어 그를 마태의 복음을 기록하는 제자로 성화시키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바디며 누가 주목합니까? 길가에 거렁뱅이로 앞도 보지 못하고 그냥 구걸하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다시 눈을 뜨게 하고 새 세계를 보게 하는 성화시키는 주님이 오셨기에 삭개오 세무서장이죠. 세리들도 싫어하는데 세리들을 거느리고 있는 책임자 삭개오 세리장을 주님이
오셔서 그를 성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기쁩니다. 다 죽어가고 다 쇠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그날에 그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속하시면서 성화시키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날이 기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사망의 강가에 내가 허우적댈 때 주님이 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렇게 옮기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알아주나 이 고통 속에 그때 주님이 오셔서 아름다운 것으로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추하고 누추한 나를 그래도 찾아오셔 사랑하셔서 하늘의 백성으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날이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교우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이번 성탄절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임하는 성탄절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